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 사랑한다고 말해요. 오늘은 사랑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두 분은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할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파스를 좀 갖다가 내 허리에 좀 붙여줘요. 했더니 아유, 그래요? 제가 파스를 붙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파스를 갖다가 할아버지 허리에 할머니가 딱 붙여줬어요. 붙이자마자 할아버지가 야, 너무 시원하네.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네.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하고 밤에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파스가 등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허리에서. 그 파스를 보니까 뭐예요? 중화요리 꽁푸 반점. 파스인지 알고 붙였던 게 뭐예요? 네, 요리집 스티커였습니다. 네. 그런데 스티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붙여주니까 그게 진짜 뜨끈뜨끈해서 허리가 다 아픈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작 그 물건이라든가 또 어떤 물체에 힘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면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또 힘이 되는 말로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미고사축을 우리는 행복을 부르는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고사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고사축. 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미고사축이 뭘까요? 네, 행복을 부르는 언어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를 완성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미안해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끝날 건데 미안해요 하면 끝날 건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하고 말하면 관계를 완성하고 마음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미안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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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래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 영어로 땡큐. 그냥 땡큐예요. 그냥 몸만 부딪혀도 땡큐, 얼굴만 맞춰도 땡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도 땡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누구세요? 왜? 먼저 경계하는 눈빛을 가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면 땡큐, 헬로우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마워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이 사랑해요 말을 들으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 같이 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를 합쳐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부르는 말 미고
사축이 되는 겁니다. 미고 사축.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부르는 언어 미고 사축. 그래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축복해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도 같고,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들마다 막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을 많이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늘 항상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하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을 다 거두시고 감사와 축복의 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가격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슈퍼에 가면 물건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말에도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관련된 그런 언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어른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긴대요. 그리고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금사과 같은 거예요. 꿀사가 있잖아요. 꿀. 막 먹기만 해도 너무 단 것. 그것처럼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금사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에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품격이 있고 또 말에는 격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또 말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볼 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이제 푸죽관을 운영하죠. 정육점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한날에 두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왔어요. 먼저 한 양반이 이야기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르신 하고 고기 한 근을 딱 잘라가지고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 하고 딱 고기를 쓸어서 줬는데 아차 고기 양이 달라요.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첫 번째 주문한 사람의 고기는 좀 작고 두 번째 주문한 양반 고기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문한 양을 적게 받은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왜 차별하나? 왜 이 사람 고기는 크고 내 거는 고기가 작은가?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어르신 고기는 상길이가 준 고기고요. 옆에 있는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말 쓰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값싼 말이 아니라 값비싼 말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에 가면 어느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카페에 커피 가격표가 있는데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즈 하면 4.25유로, 헬로 커피 프리즈 하면 1.4유로. 똑같은 커피인데 커피 가격이 다 달라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커피를 주문할 때 커피 하면 얼마예요? 10,000원. 커피 주세요 하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2,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도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 그런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아마 장사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뭐 물건을 살 때도 그 판매하시는 주인이 굉장히 좀 차갑게 굴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다음번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별로 안 좋고 맛이 별로 없어도 주인이 굉장히 상냥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언어, 표정, 행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입술에서는 30초 이야기하는데 가슴에는 30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초의 언어가 감사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말이면 내 마음에 그 격려의 말이 오랜 시간 남지만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이 마음 가운데 30년이 남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이 했던 내 마음의 상처로 아니면 내 마음의 감사로 남아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또 상대방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딱 12시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양말을 다 벗기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씻어주셨어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너무 중요한 계명, 절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계명을 하나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꼭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평생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은 말씀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서로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은 사랑에 관련된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가려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선민의식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택함받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사람을 가려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고 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사람을 가리지 말고 족견을 주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마시고 꼭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게 용서하고 이해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로 잘못했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러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보면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진짜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뭔가 헌신을 했으면 그 헌신을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뭔가 내가 좀 잃어버린 거 있으면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교회 1시간 손해봤네. 나 교회에서 헌금 드린 것 일주일 용돈 가운데 얼마 손해봤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한계를 두지 않고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늘 날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크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친지들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 아픈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은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고 싸웁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해하고, 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고,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아껴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을 헐뜯어요. 교회를 욕합니다. 그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들으면서 아,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사랑이 가득하고 또 서로 아끼고 또 늘 화목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사랑으로 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혹여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돈 얼마나 많이 벌다 왔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왔냐,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말씀은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왔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다 왔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 식구가 있는데 그 가정의 식구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정 식구들은 좀 가난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꺼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한 10,000원 있는데 이거 꼭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당신 나가서 오늘 맛있는 갈비탕 하나 사 드세요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줬어요. 그 아내가 돈 10,000원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돈 10,000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있다가 시아버지가 얘야, 나 저 노인정 좀 다녀올게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준 그 돈 10,000원을 시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님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 간식 한번 사세요. 음료수 한번 사세요. 이렇게 하고 며느리가 이제 돈 10,000원을 시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시아버지가 돈 10,000원 받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노인정 가가지고 모여 계신 어르신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죠. 야, 며느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간식 사라고 돈 줬다고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정작 쓰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자랑만 실컷 하고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이제 손녀딸이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가방 메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손녀딸에게 돈 10,000원을 주면서 내일 꼭 학교 가다가 뭐 매점에서 사 먹어라 하고 돈 10,000원을 줬어요. 그 아이가 돈 10,000원을 받고 엄마에게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요. 나 엄마한테 맡길래요 하고 다시 또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는 아빠 호주머니에 넣고 쪽지를 이렇게 남겼어요.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세요. 나는 당신을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쪽지와 10,000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이 가득하잖아요.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집중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고맙다.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내가 내 손주여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아버지여서 고마워요. 내 어머니여서 고마워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